네. 제가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백승우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부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돼서 저희 교회 전통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로 인사를 드리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한예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 마침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괄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구도자에게, 누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도 데오빌로였죠. 데오빌로라는 구도자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라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에게로 그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옮겨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다 보면 사도행전을 꿰뚫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 표로 잠깐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을 때 그 공간적인 배경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는 이제 당시에 전 세계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제국,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그 로마 제국 각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바울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장로와 다른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는 몸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가 이방 땅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고 알고 있냐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알고 있다. 당시에 모세를 배반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였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도를 해도 큰 문제였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방 땅에 다니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소문을 듣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모세로부터 구체적인 배도를 하라고 가르쳤다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면 큰 문제이겠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울이 이와 같이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성년이 되기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 선교여행 팀에 합류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합류시키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로 데려가서 디모데를 먼저 할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선교여행 팀에 합류를 시키죠. 이런 것으로 봐서 바울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가르침은 바울의 행동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말기에 그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서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따라서 삭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유대인의 모세의 관습대로 이렇게 지켜서 스스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오순절에는 이방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그 명절을 함께 지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은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부터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역시 이때 이 명절을 지키고자 해서 서둘러서 자신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다시 말하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너희가 관습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사실 바울이 직접 행동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할례가 자신의 문화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긴 했죠. 이것이 이제 오해가 되어서, 이것이 잘못 전파되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제 죄수로 있는 바울이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이것은 곧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로 그 메시아였다고 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로마가 영토를 넓혀가면서 많은 소수민족들의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그 종교로 말미암아서는 로마 법정에서 징역이라든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에게 죄가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론을 모두 들은 아그리빠 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왕과 총독과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 신임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였는데 이제 아내가 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앉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천부장들과 그리고 이 시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임이 마치고 다들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를 한 것이 없다. 즉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죄가 없어서 석방시킬 수 있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석방될 수 있는 무죄지만 로마로 보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6장이 맞춰지고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는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일행이 로마로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이 배정이 돼요. 그리고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감옥에 gat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울에게 많은 자유가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세를 내면 집세를 내면서 머물 수 있는 셋집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군인 한 명밖에 배정되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도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력한 용의자로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바울은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군인 한 명이 감시하는 일반 셋집에 사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인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바울 스스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스스로도 그것을 잘 지켜 행해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지금 무고하게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손에 넘어갔으니까 로마인은 나를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로마법으로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으로도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수한 것이다. 나는 죄가 없어서 석방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나의 석방을 반대해서 석방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지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을 엿보이려고 우리 민족이 어떤 불이익이 가도록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지금 로마에 있는 여러 장로들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려고 청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제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에 또 누가 직접 와서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편으로든 우편으로든 너에 대한 어떤 소식도 우리가 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싶은데 이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정말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 정하고 나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이제 이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날짜를 정해서 언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많이 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맞지 않나요? 들 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근데 바울의 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루 종일 강론을 했는데.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질 때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듣기 안 좋은 말이었을까요? 네, 저라면 이렇게 헤어지는 마당에는 좋게 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헤어지지 못하고 굳이 꼭 한마디를 하고 헤어집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주실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그의 불같은 성격 탓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복음을 듣고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겉모습으로만 보면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안타까운 위치에 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에 쇠사슬에 매어서 어디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지금 이 복음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더 불쌍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듣지라도 않았으면, 보지라도 않았으면 뭐 억울할 것이 없겠지만 바로 눈앞에서 들려지고 바로 눈앞에서 보여지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았는데도 알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들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많이 들어도 우리 안에 영어가 있지 않으면 그 영어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많이 듣는다고 그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소리는 듣지요. 소리는 듣지만 우리가 그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 외국어의 단어와 문법 구조를 어느 정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외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한국어가 있잖아요.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 시장이나 카페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작게 이야기하는 웅성웅성한 소리에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한국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애들과 가게에 가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아무리 작은 가게에 가도 장난감을 정말 놀랍게 찾아냅니다. 제 눈에는 삼겹살만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장난감이 안 보여요. 장난감 안 보이고 우리 아이들 눈에는 그 많은 먹거리는 보이지도 않고 오직 장난감만 찾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멸하고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만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 성경을 내밀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마음에 있던 그 메시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말씀 충만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없으면 안 들립니다. 있어야 들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보든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밖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공명을 일으켜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소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달 전쯤에는 이제 제가 뜨인돌 교회를 그만두면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하고 이렇게 청빙 공고를 보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탐방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그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보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도 이렇게 보면서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혹시 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보에 칼럼 쓰신 거 혹시 보셨나요? 정 목사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본인의 설교에 자신이 없고 두렵고 떨린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설교 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흩어지는 예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예배,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정 목사님의 설교를 4년이나 듣고 나니까 이제 제가 홈페이지 찾아가는 교회 어떤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박영길 목사님과 이제 나누다가, 이것이 저의 큰 교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설교를 통해서, 정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내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만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과 따로 노는 설교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죠. 네, 하지만 정말로 어떤 목사님의 어떠한 말투라든지 세련됨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는 성경 지식, 자기 몸으로 체득되지 않는 성경 지식, 그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는 성경 지식,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신 안에서 견고하게 높은 성벽을 쌓고 정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부한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오히려 너희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바울은 이렇게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막을 내립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여기서 설교를 할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주중에 무엇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공부방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와서 공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러 온 학생들과 저희 집 이제 조그만 꼬마애들 2명이 이제 조금 부딪히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고 싶은데 이제 학생들은 조용히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또 우리 애들에게서 집이라는 공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지난 10월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몇 분들이 제가 주중에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저 목사는 뭐하고 사나, 이렇게 마치 대통령의 7시간처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저는 공방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있었던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운전이 뭔지 잘 모르시죠? 잘 몰라야 되잖아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직장인들이 자기의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죠. 출근하다가 이제 저녁에 일이 끝나고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차를 몰고 집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네, 음주운전이 되니까. 그럼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그럼 대리기사가 가서 술 마신 분의 차를 몰고 안전하게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이 대리기사의 일입니다. 이것은 김성대 집사님께서 저희 예전에 청소년부 교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하게 됐는데, 저희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리사회. 이렇게 이분은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를 하시다가 대리기사 일을 하시게 된 분인데, 굉장히 딱 보자마자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들고 책을 읽어보았는데,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타인의 운전석이라는 가장 좁은 공간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모습 그대로다. 사실 굳이 그 안과 바깥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 마치 서로를 축소하거나 확대해 놓은 것처럼 닮아 있는 공간이다. 타인의 운전석에서 나는 3가지의 통제를 경험했다. 우선
운전에 필요하지 않는 모든 행위의 통제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깜빡이를 켜는 그런 간단한 조작 외에는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사이드미러나 백미러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그럭저럭 운행할 수 있으면 그대로 두고 의자의 기울기에도 몸을 적응시켜 나간다. 차의 주인이 자기 몸에 맞춰 조절해 놓은 것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키거나 음악의 볼륨을 조절하는 일 역시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말의 통제다. 손님에게 말을 먼저 건네는 대리기사는 거의 없다. 차의 주인이 화제를 정하고 말을 건네면 반가이 화답하지만 그가 침묵하면 나도 묵묵히 운전만 한다. 서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네 맞습니다 라는 대답만 주로 하게 된다. 그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웬만해서는 그저 웃으며 동의한다. 특히 종교나 정치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차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다. 마지막으로 사유의 통제다. 주체적으로 행위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유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와도 같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맴돌아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그런대로 편해졌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운전만 하면 되었고 손님이 뭐라고 하든 네 맞습니다 하고 영혼 없이 대답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타인에게 질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리기사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대리기사의 입장에서 아주 잘 써놓은 글 같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이것이 과연 대리기사만의 세계인가 하는 것이에요. 행위와 말과 사유의 통제가 과연 대리기사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이것은 다른 직장, 다른 사회,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한 명의 대리인간에 지나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환경으로부터 순응하도록 교육되어졌고 또 세뇌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의 생각이 주입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꾸는 꿈들이 과연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인가? 혹시 그것이 부모의 꿈이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갖고 있는 꿈은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갑갑한 환경을 벗어나면, 봉급이 조금 더 오르면, 승진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질병이 치유가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다른 사람의 운전석에서 내리면 과연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대리기사가 다른 사람의 운전석에서 내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의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오겠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또 다른 환경의 영향 아래 우리가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건 굉장히 서툴러요. 하지만 이제 이것만은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몇몇 분들은 틀린 예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편하게 잘 믿게 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기에 모든 방해물이 사라지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봉사를 하기에 최적의 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17년도에 어디에 봉사했을지 이렇게 적어내셨잖아요. 다들 성가대만 지원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는 별로 없으시고 청소년들이 무섭대요. 청소년들이 무섭지 않은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무섭지 않으면 그 사회는 절망적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빼앗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는 이 시대,
이런 환경의 어려움은 더해질 것입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하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불륜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저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곤고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곤고한 것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주저앉아만 있을 수만 없잖아요.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로마에서, 다음 말씀으로, 로마에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갇혀 지내면서 있었던 바울은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대리인간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죄수들이 하는 행위와 말과 사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 권력, 로마의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전하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고소하였던 것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을 갇혀 있으면서도 실로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사명조차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네 주제를 알라고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남의 운전석에 앉아서 손과 발만 움직여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만 하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주셨습니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었을 때의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60세면 이제 한창 젊으실 때고 한창 일하실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 바울 시대의 수명이, 사람들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때의 나이를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 90세에서 100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사명을 따르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들었기 때문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들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무엇을 보아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허공을 향해서 헛방망이질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타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띄운 돌 찬양 9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